아멘. 우리는 어제 제주항구 여객기 참사를 우리는 봤습니다. 179명이 죽었습니다. 2명이 부상했는데 우리 국가애도의 기간을 이제 선포했고 오늘 예배 전에 우리는 한 말씀을 읽고 그날에 주신 말씀을 들고 이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 생각했는데 오늘 강의하다가 주신 말씀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들고 남은 자들은 그래도 핏덩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라가 서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든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오시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에 죽어야 되거든요. 이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자, 이제 이 죽음을 통해서 179명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앞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지금 일이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여기서는 한 별과 한 규는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며 세상에 악한 세력을 무찌르며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서로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 위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미래에 우리는 저곳에서 만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도 17절 말씀 우리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다. 지금 죽은 것이 우리 나중에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만나야 될 분은 우리 한 규가 이스라엘에 나오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는데 거기 나온 예수님, 이 분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고 우리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라가 다시금 정상적인 나라가 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2024년도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백성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냥 다툼으로 이 나라가 일관해 오더니 하나님 어제 주일날인데 아침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대들이 조류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핑계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하나님 179명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죽음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슬픔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 애도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깨달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 한 규, 한 별, 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우리 가족이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할 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말하지만은 예수 십자가만큼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큰 슬픔에 애도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각자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갈 수 있는 이 아버지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아버지 참사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숫자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숫자가 자기 영토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나무 채소나 이런 과일 전부 다 없어질 것, 우리 사람 보고 두려워하고 물질이 없어질 것 때문에 이러면서 염려하다 보니까 그는 발람, 사람을 찾습니다. 그 당대 가장 유명한 주술사, 인기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까지 2번이나 이렇게 왕이 돈으로 회유하고 또 높은 자리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이 발람은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 그 입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 축복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맨 첫 번째는 저거 이제 이 진영을 다 쳐다보고 하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었나 보다 가지고 자리를 옮겼죠. 두 번째는 저 끝자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저주해달라는데 거기서도 축복하는 이 반란을 봅니다. 이 이방 사람도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 축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축복이 잘 안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의 통로가 우리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시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주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기 전에 2번이 끝났는데 오늘도 여전히 저주해달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의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축복의 사람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전에 부름받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사단이 조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이끌림 받는 사람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2024년 마지막 날은 20분. 저는 이제 항상 마지막 날에 과연 강의하다 보면 어떤 말씀 하나님이 주실까 이것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2024년 30일 날 마지막 날은 다 죽습니다. 24,000명이. 하나님 말씀 거역한 사람들은 연병으로 전염병이죠. 24,000명이죠.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라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누아스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평화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내일은 비누아스가 어떤 활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의 언약을 받을 수 있었는지 25장 내일 말씀은 이 마지막 날 새벽이던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남아서 이 새벽 기도 함께 은혜 받고 저녁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25장 12절 말씀을 내일 우리는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리고 이 평화의 언약을 가지고 2025년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평화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맡겨진 직분은 평화의 언약의 직분입니다. 내일 저녁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신 것. 내일은 아침과 저녁에 평화를 말할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가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사단이 내 입을 통해서 자꾸만 상대방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단의 입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영에 이끌려가지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정립하고 내일 평화의 언약을 들어갑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하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한 절 속에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점술가를 따라갔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그것을 벗어버려야죠. 나라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은 점술가가 옆에 붙어 있었다. 사수를 부리는 사람들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자, 첫 번째도 왕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왕이 저주해달라 그래도 축복이 말했어요. 자기 사술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도 저주해달라, 사술을 통하지 않네요. 그런데 자기가 사술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점술로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입을 주장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축복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선하신 여기를 자기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저주하고 정죄할 때 하고 내가 상대방을 축복할 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답은 뻔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랬으니까. 그럼 자손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우리 하원이가 성령 일독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상을 주고 축복해주고 원수들이 다 기뻐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죠. 나는 정말 축복의 통로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축복인데 이것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입을 통해서 상대방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발람이 자기가 이방인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2025년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 입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입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축복의 말을 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히 여기는 줄 알고 그가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뭘 포기했다고요? 뭐를 안 했어요? 그동안 이거 갖고 먹고 살았는데 뭘 포기했죠? 점수를 포기했다. 이걸 한번 쳐요. 우리 2025년 가기 전에 우리가 부렸던 꾀, 장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썼던 모든 것, 점술, 사술,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일 평화의 언약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점술, 사술, 이걸 쓰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선히 여기서 그가 포기한 것인데 무엇을 포기했냐? 점수를 쓰지 않았고, 중요한 것, 점수를 쓰지 않고 이 시대에 신사도 운동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 교단이 전부 다 그걸 경계하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은 집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꿈을, 환상을, 이런 걸 다시 차지하면서 그들은 교회 목회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집통계시.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위험해. 그걸 빨리 벗어버려요. 성도들은 이 사도 시대는 이미 옛날에 12제자가 사도였죠. 그 다음에 숙사도였죠. 근데 무슨
지금도 신사도라는 것이 등장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완성됐는데 이거 외에 다른 음성을 직통계시 받았다. 이런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사주기예요. 정수기예요. 직통계시가 꿈을 자꾸만 따라가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고 꿈은 가짜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이것을 빨리 이제 우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가. 예레미야서 23장 찾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도 정말 평화의 이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니까 버릴 걸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 23장 25절부터 그 앞절부터 전부 다 그런 얘기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신사도 되면 안 돼요. 사도를 왜 우리가 거의 사도가 됩니까? 우리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아니 자꾸 왜 꿈 얘기를 해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였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간교한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백성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꿈이. 그래서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속시 말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나 겨가 어찌 알고라겠냐. 그래 꿈은 뭐예요? 꿈은 바람에 나는 겨예요. 신사도주의 이것은요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왜? 여기 왔다 바람 불면 저쪽에 갔다. 저쪽에 또 바람 불면 이쪽에 갔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알곡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쓰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의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왜? 거짓 선지자가 계속 꿈과 신사도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목사도 필요 없고 자기 말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이런 말하는 사람들. 이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자기밖에 난 직통에서 받았다. 내 꿈은 정당하다. 이런 얘기. 하나님 말씀이 문수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냐? 그러면 직통 계시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오늘 24장 1절에 그게 과연 축복의 통로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히 여기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점술, 사술 이것을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했다. 여러분 우리의 잔꾀 점술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우리를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광야로 돌려야 돼요. 어제 우리가 광야를 찬양했어요. 왜? 거기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신 그 광야 거기로 시선을 돌렸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스데반 설교의 광야 교회다. 7장 38절 사도행전 그 광야 교회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로 늘 돌려보십시오. 이 광야로 눈을 돌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였다. 그런데 광야로 향하니까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을 보는데 뭘 봤어요? 광야의 천막. 다시 하면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보는데 이걸 보니까 그 순간 뭐가 임했어요? 그때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보는 순간에
광야를 보는 순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를 쳐다보게 되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입니다. 교회 와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저를 쳐다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가 이거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게 되면요, 보는 것이 전부 다 저주, 이 세상의 왕이 얘기하는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광야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쳐다봤을 때 왜 영이 임했느냐? 유대인들의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면 틀리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광야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온 사람들은 광야예요. 광야 교회. 여기에서 하나님 영이 이끌리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사람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은 광야 교회다. 이 교회로 눈을 돌리는 순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영이 이끌림 받는 사람, 이끌림 받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광야로 눈을 돌리는 순간 그가 경에 이끌렸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광야로 눈을 돌리고 거기 한번 쳐다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거기 광야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발락 왕이 3번씩이나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몇 번 광야에 시험 받아요? 3번 시험 받아요. 그러면 오늘 이 발람이 하나님의 손이 여기서 축복을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한번 쳐다봤다, 광야의 천막을 쳐다봤다. 그런데 보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교회를 쳐다봤다. 나는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이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이 교회 역사를 하는 거죠.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드니까, 얼굴을 낯을 드니까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들로 천막을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면 오늘 눈을 들어 오늘 한번 교회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교회를 쳐다볼 때, 그리고 이 교회 성도를 쳐다볼 때에 아무것도 없는 성도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면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게 먹여주는 사람, 이것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사람이죠. 말씀대로만 가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니까 거기서 이제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는 비전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같은 것은 맡긴 예자예요. 맡긴 예자. 미리 예자도 있습니다. 예언, 앞날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은 뒤에 이제 뷰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고, 지금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냐? 맡겼는데 하나님의 말을 이 발람 입에 맡겨주셨다. 그러면 발람은 무슨 말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맡았으니 그 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손인식 목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영이 이끌렸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소비자입니다. 왜? 하나님 내 입에 맡겨주신 말씀만 전달해야지 다른 것처럼 안 되니까. 이것이 예언이에요. 설교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는 예언도 되지만은
지금 현실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데 왜? 맡겨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에 맡겨진 것, 그 맡은 것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입에 맡겨준 대로 전달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설교는 예언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 그대로 전하는 것. 은행에 돈을 맡기면 맡긴 것 우리가 찾아오는 것처럼, 뭐 다른 것 갖고 도둑놈이죠. 맡긴 것만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영이 이끌리면 하면 맡긴 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오늘 영에 이끌리니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뭘 전하게 만들어요? 말씀 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맡겨진 말씀만 전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니 그 예언을 전하여 말하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에요. 영에 이끌린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에 이끌린 사람은 보는 것이 틀려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보게 되면 내 입이 상대방을 저주하는가 정죄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린 다른 사람은 축복의 사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 꿈을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가 누가 진짜냐면 예언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이 먼저 보입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내가 방언 잘한다 뭐 다른 상대방을 저게 이런 것이 아니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봐요.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고 나한테 주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내가 아멘한 것이 상대방 아멘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멘한 것을 예언하는 것이, 맡기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2절 3절에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올의 아들 어떤 사람이냐?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 눈을 감았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눈 감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 자신이 이제 하나님 영이 이끌리기 전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냐? 점술과 사슬을 부를 때 눈 감고 있다. 눈 감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육의 말만 하죠. 눈 감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눈 감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지 않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이 발람이 하는 말 보세요. 예언 설교를 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자기 자신을 말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눈 감고 점수하고 사술했다. 자기 자신을. 우리는 오늘 여기 24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게 되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점술과 사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았는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보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에 야, 나는 그동안 눈 감았던 사람이구나. 이제는 영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보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 하느냐?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오기는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 엎드려요. 눈 감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예요. 전능자의 환상을 봅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환상을 봅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전에는 눈을 감았는데 엎드려가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거기 엎드려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모습. 엎드려서 벌써 눈 감지를 못해요. 눈을 뜨는 거예요. 왜? 이제는 육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이 예수사랑교회 예배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리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이 예언하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서 어떤 삶이 변화되는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책에 누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런 삶이 성경에 있었던가, 이걸 봐야 되죠. 자기는 깜깜해가지고 이제는 눈을 감았던 자인데 사술과 점술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세상 것을 가지고 이기겠는데 하나님의 영혼을 만나는 순간 이것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됐고 전능자와 환상을 보는 자가 됐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됐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사도는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구약 성경이 지금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게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사람 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점검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나는 지금 이런 사람 됐나?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나는 이런 사람 됐는가? 사울같이 눈을 감고 있는 자가 눈을 떴는데 과연 나는 진짜 눈을 뜬 바울인가?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그는 눈을 감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 보니까 9절 보니까 사람을 죽이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상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초만이 이는 만일 그를 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만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사고하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게 이제 하나님 만나는 영이, 빛이, 이게 이제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이끌렸을 때 변화되는 것이죠. 그를 불러주시다. 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라 자기 발로 자기 몸을 막 끊겠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엎드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발람이 이것이 돼요. 내가 영을 이끌리다 보니까 내가 바싹 엎드려가지고 내 자신을 보니까 이전에는 눈 감은 자였는데 이제는 엎드려 눈 뜬 자가 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 봉사가 됩니다. 거기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에게 눈을 뜨게 기도해줘요. 이 엄청난 사건을 발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거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소속할 수가 없죠. 땅에 엎드려져 들은데 소리가 있어. 이럴 때 듣는 자예요. 아까 이제 발람이 귀로 듣는 자, 하나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리는 자, 이렇게 말하죠.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럴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늘 엎드렸습니다. 5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럴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이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어난 사람과 예전에 눈 감고 사술 점술을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나죠. 죽이러 가는 사람인가 살리러 가는 사람인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가 내게 이를 자를 있으라 하시니 그가 가던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아무도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몰라요.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구절을 보세요. 이제 눈 감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이게 오늘 발람이, 구약시대의 발람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지금 이전에 눈 감은 자냐,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려고 하는 눈뜬 자냐. 눈뜨게 되면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언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내 입에 맡겼으니까 말씀만 전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4절이 예배자,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고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 역사를 보는 사람입니다. 엎드려서 눈 뜬 자, 이제는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눈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광야에요 그 집들이 뭐가 그리 아름답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곳은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제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우리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이름만 있으면 이곳이 여기에 눈을 뜬 사람들은 이야 이 교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면 하나님께 준비한 천국에 보이니까 이것을 아름답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왜?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발람은 보는 게 하나님이 여기에 있을 때니까 보는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야곱의 내 장막들이 아름답고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래. 개인적으로 쳐다봐서 아름답고 이 단체를 쳐다봐도 아름답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축복만 말합니다. 축복만 말하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돈 주고 높여주겠다는 이 발락 왕이 화가 막 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축복 말하니까 박수를 딱 터뜨려서 막아버립니다.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솥벽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어찌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느냐. 여러분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면 축복할 수 없게 없습니다. 그대가 있는 걸 가라. 내 손을 잡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면서 말해주는 그대로 말합니다. 보세요. 발람 왕이 불렀는데 축복하라는 저주하라는데 축복하라는데 떠나면서 발람 왕이 하는 메시지 보십시오. 어떤 메시지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 내게 줄지라도 우리는 교회 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신앙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만 말씀 전하고 나는 말씀대로 행하고 그 간증을 하나님께 전하고 우리 하는 것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라.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 세상 가장 행복한 걸 깨닫고 390장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390장 찬송. 2024년 끝자락에 오늘 민수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듣고 영에 끌리는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술과 사술과 인간적인 노력 다 동원해서 하는 사람인가? 난 눈 감은 자인가? 어떻게 눈 뜬 자인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찬송하는 그런 끝자락이 있습니다. 2024년 끝자락에서 부르는 찬양. 예수가 어느 리신이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끝자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결단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사람 주술사 발람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바라보는 그곳엔 아무것도 없는데 영에 이끌리니까 그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아름답게 보는 이 발람의 시선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되어서 이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 광야의 길을 걷는 교회라 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선이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수기 24장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 말씀은 내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시간에 돌아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싸우니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것이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아버지 참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어서 오늘 민수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발단에 있던 눈을 뜬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전 것은 눈을 감았다면 이제는 눈을 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눈뜬 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발람이 그랬듯이,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는 말씀을 깨달아지고 성령이 그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교회가 광야로 보이게 하시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영원히 열릴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대로 되느니라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민수기 24장에 성령의 사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내고 말씀을 통해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점수를 사수를 아버지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정죄하고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2025년을 열어갈 수 있는 눈을 뜬 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와 능력을 약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이렇게 되를 쓰고 지으셨거나 내는 것 같으니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신 복음을 깨닫는
놀라우신 복음의 산대수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2025년도 우리 주신 부흥이 우리 삶 속에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산대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